사람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합리적으로 살기보다는 합리화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모션인데요. 또 행동이라는 단어는 모션입니다. 이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풀어보면 감정이 바로 행동의 전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는 일 없이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화나게 만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길 바라기도 하죠.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 나쁜 관계로 지내면서 직장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들, 머리로 옳다고 판단한 것들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차올라야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감정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드는 것이죠. 감정을 느끼겠다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미 생겨버린 감정을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감정의 독특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세 휘발되는 감정도 있지만 마음속에 깊이 고이는 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기쁘고 설레는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고마운 일, 감동적인 일도 있었지만 속상하고 억울한 일, 상처가 되는 일도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한 해 동안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느껴지는 좋은 감정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느끼는 나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은 매우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은 좋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쁜 감정에 빠져 있으면 주변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모든 일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나빠지면 밥부터 안 먹잖아요.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우리는 결국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 영신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송구 영신, 송구는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만든 것입니다. 송구 영신은 송구를 해야 영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 때문에 생긴 나쁜 감정을 다 깨끗이 비우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 복된 새해를 맞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쁜 감정을 떨어내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며 분노하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죠. 분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잠깐 위로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지잖아요. 딱지가 지면 매우 가렵습니다. 긁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는 가려우면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긁습니다. 긁을 때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피가 나고 상태가 더 나빠지죠. 나쁜 감정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분노하는 것,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신앙인들은 자신이 겪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핏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오히려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나쁜 감정에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내면의 나쁜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어려움에 빠뜨리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변수를 만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의 감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주변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에게 원망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일부러 시련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이면서 목사인 일자 샌드 목사는 서툰 감정이란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감정을 바꿀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몰입된 나쁜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고 나쁜 감정을 일으킨 상황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감정이 저절로 바뀌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자신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이 감정을 내 자신과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울타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숙한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서 야고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시련이 나의 불의한 언행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수긍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가득한 나쁜 감정과 내 자신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억울한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억울한 시련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련. 그는 아무런 이유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한 사고, 그리고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질병, 갑자기 세상의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야고보의 말은 결코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감정에 빠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문득 구약의 욥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이미 일어난 시련이 이해가 되면 나쁜 감정이 사라지겠니? 오히려 시련에 대한 설명이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지 않겠니? 너희는 이유 없는 시련을 이해할 만큼 능력이 없단다. 말씀의 핵심은요, 시련을 겪을 때 그 원인이, 그 시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바로 나쁜 감정을 떨어내고 다시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쁜 감정에 머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절망의 감정에 갇혀 있으면 너의 소중한 삶은 어떻게 할 거냐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속상하다고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쁜 감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의 소중한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 때문에 걱정과 불안,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새로운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이유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은 사람도, 또 이유를 알지 못해 억울한 사람도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빛으로 가득한 인생,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빛 앞에 서면 여러분 뒤에 뭐가 생기는지. 그림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삶을 돌아보면 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림자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불의함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몰랐던 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태껏 의로운 사람, 올바로 살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요, 내 뒤에 엄청난 그림자가 있음을, 영적인 그림자가 있음을, 불의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속성과 나쁜 감정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코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 각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시련을 억울해하며 주저앉아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대상 안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돌을 던졌던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았다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예수님은 분명 분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위대한 뜻인 걸 알아도요, 내가 저 사람들까지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림자가 더 진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내면에 그림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함과 나쁜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쁜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빛으로 가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두운 감정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면에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빛으로 가득한 빛나는 인생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에 비해 우린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모두 예수님을 경계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까, 죽일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책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면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는 삶, 나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의 질서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뻐하셨고요, 위기를 만나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 나쁜 감정에 빠져 있으면 선한 계획을 볼 마음도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고 그 뜻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줄 틈을 예수님은 주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셨다면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은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토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한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인생이 형통해지는 그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온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텔레이오스, 온전한, 이 단어는 완전한, 퍼펙트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선물이에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선물. 당연히 만족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쁜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판단하면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 선한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에게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밥이 선한 것이고 완전한 거예요.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요, 한 끼의 따뜻한 밥이에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함이 선한 것이고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고요, 필요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노인은 노인대로 필요와 필요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선하고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렵고 속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만족하셨나요? 억울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셨어요. 그 감정이 스며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확고히 믿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고,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한 해 기쁜 일도 많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절망의 일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쁜 일을 기억하기보다 나쁜 감정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훼손시켰던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선한 것들, 그리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2023년도에 느꼈던 영적인 그림자를 모두 지우고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